자, 오늘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천국의 표지, 나에게서 나타나는 천국의 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를 육체로만 정의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에게 인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초질관 인간은 육체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인간은 육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육체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만 느낄 수 있고 육체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함은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육체는 그대로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육체는 매일매일 변해갑니다. 여러분, 10살의 저와 지금의 제가 똑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엄밀히 말하면 어제의 저와 그리고 오늘의 저는 다릅니다. 세포의 숫자도 다르고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하루하루 늙어가고 썩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이 바로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은 육체가 변하고 나이가 들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죠. 여러분, 제가 10살 때도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이 있죠. 나는 이요셉이다 라는 존재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30살, 40살 지금도 저는 저라는 존재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존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면 다 같이 사역자회의 하다가 집으로 갈 것이고 저는 묵동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이 자리로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저는 저라는 나는 나라는 존재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이 바로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답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죠. 그러면 내가 나라는 존재의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죠. 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육체뿐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낡아지고 그래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혼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저는요, 육체는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에요. 육체는 늙었지만 마음만은 쌩쌩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체는 늙어가도 내 영혼은 늙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죠. 왜 그런 얘기를 서로 다투어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새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상관없이 본인이 압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내 영혼은 썩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다 썩어서 사라질 텐데요. 영혼은 그대로 남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는 신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이라며. 그런데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모순이고 자가 당착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옥이 생기게 된 원인은 뭐죠? 정확하게 인간의 잘못 때문이에요. 이 잘못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빚어낸 결핍의 환경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이 무엇입니까? 자, 계시록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못이에요. 불못이란 불이 가득 찬 웅덩이, 못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떨어져요. 그럼 무엇을 느끼죠? 불못이니까 뜨거움을 느끼겠죠. 메마름을 느끼겠죠. 목마름을 느끼겠죠. 고통을 느끼겠죠. 타는 듯한 그 고통이 죽도록 임하지만 죽지 않아요. 왜? 영혼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불못은 결국 무엇의 결핍입니까? 이 불을 식힐 수 있는 물의 결핍이죠. 물이 갑자기 불못에 가득 차면 불못은 탈 수도 없고 뜨거울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물, 생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똑같이 요한이 쓴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주는 은혜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샘물로 표현했어요. 자, 자신이 쓴 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했고,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샘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옥을 불못과 샘물 극단적으로 대비해 놓았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샘물이 없는 곳, 예수님의 은혜의 결핍,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지옥을 성경에선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거기서 지옥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앞서요. 그런데 왜 고통이 이렇게 심합니까? 치유자, 구원자, 회복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지옥은요 뭐예요? 고통 그 자체죠. 그런데 고통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결핍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3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여러분, 지옥은요, 공포에 떠는 곳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공포에 떨고 왜 두려움에 빠집니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결국 지옥은요, 불못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지옥될 수밖에 없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은혜의 결핍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되었고 결핍되었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아, 말 잘 나왔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사단을 만든 겁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며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는 일도 없겠네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자, 이것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선악과 바로 옆에 다른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자,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9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근데 생명나무 먹어라 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아서 먹으니까. 왜? 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루를 아담과 하와 앞에 두신 저희가 뭐예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의지. 여러분, 노예에게 억만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노예에게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그 노예가 행복합니까? 아니요. 억만금 없어도 자유를 얻으면 노예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함께 두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까지 결국 네가 선택해라.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시겠다라는 은혜의 표지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 먹은 거예요. 본인들이 죽음을 자초했죠. 본인이 선택해서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결핍, 극렬하고 완벽한 결핍을 맛보았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의 단절이에요. 완벽한 단절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결핍이 시작된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자초해서 빚어낸 거죠. 선악과는요, 사람 죽이려고 아담과 하와 끝장내려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완벽한 사랑의 완성이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완벽한
자기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말에 청종하지 않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간은 완벽하게 죽고 저주받았죠. 그래서 불못에 떨어져서 지을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진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결핍에서 해방되죠.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결핍에서 해방돼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있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럼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죠?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는 내 안의 증거를 살펴보면 확인이 되겠네요. 그 증거가 있는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고, 내 안에 증거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 증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녹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다음과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권능이에요. 실상은 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이러한 속성이 있지만 굳이 이 속성을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속성은 구원이시고 성령님의 속성은 권능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누리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임했을 때 내 영혼 가운데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천국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게 돼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계신 곳, 지금 주의 영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평강을 느끼죠.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느낍니까? 희락, 기쁨, 감사함을 느끼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가운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다 누리게 될 걸 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의, 평강, 희락, 자유하심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고 내 본성과 욕망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망과 본성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선 우리 영혼이 뭐 해야 돼요? 부요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천국 가는 길은 내 본성과 내 욕망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13절 14절에 집중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까? 문이 크고 길이 넓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왜 찾는 이가 적죠?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은요 넓고 큰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여야만 하죠. 말씀이어야만 해요.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큰 공급을 주는가,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예배여야만 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선택 기준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넓은 주차장이래요. 실제로. 왜요? 매 주일마다 넓은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하기가 힘들고 교회로 진입하는 게 고역이래요. 걸어가긴 싫고 대중교통 타기도 싫고 그냥 자가 운전하고 싶은데 요즘엔 차가 가정에 막 2대, 3대, 많은데 막 4대도 있어요. 그냥 사람 수만큼, 집에 방 개수만큼 차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50m, 100m도 걸어가지 않고 다 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냥 넓은 주차장이래요. 왜? 넓은 주차장에 가길 원합니까? 편하니까.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고 욕망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자신의 본성이고 욕망이시대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요, 오죽하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혼을 부요케 하여 주시죠? 영혼에 놀라운 공급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곧 어떻게 됩니까? 넓은 곳을 찾아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능력으로 내 본성과 내 욕망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본성을 끊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하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는 희락을 느끼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함을 느끼죠. 공허함을 느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밖으로부터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과소비를 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육체적 쾌락을 누리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동생 중에, 형제 중에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집은 좀 잘 살아요. 직장도 번듯해요. 돈도 좀 벌어요. 그런데 살아도 마음이 공허해요. 벌어도 공허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사재 껴요. 그냥 명품 사고, 때 되면 차 바꾸고, 옷도 바꾸고, 계속 뭔가 사고 채워놓는데 결국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불만에 빠지고, 삶이 유쾌하지 않아요. 왜? 영혼부터 채워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세요.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 영혼이 넘치는 부요함을 느끼고 누려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에 눈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재 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막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못 사서 난리래요. 막 5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그걸 막 사재 낀대요. 근데 여러분, 그 샤넬백 사면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샤넬이라는 회사가 내일 부도나면요, 내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요, 그냥 내일 갖고 있던 그 가방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방에 담겨진 욕망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본성으로 반응하게 되고 욕망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넓은 곳, 편한 곳 찾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정말 예수를 영접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느끼고 누리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한가? 그래서 나는 기쁜가? 그래서 나는 자유함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강력한 질문 하나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믿고 있는데 내 영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자유함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도 언제나 은혜가 소멸되면 비틀대고 힘들 수가 있다. 믿는 자들의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내 안에 천국이 표지로 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천국의 표지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다하여 수고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힘내고 수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힘내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정확하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힘내고 수고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의 표지를 우리에게 누리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복교의 자녀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믿음이 나에게는 큰 확신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애쓰고 수고해야죠. 자, 그럼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면 됩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근거 구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보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초질관,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에 빠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죽게 된 이유, 결국 끝장난 이유, 결국 무한하고 영원한 결핍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에 빠졌죠. 여러분,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딱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나님, 저 정말요 이 선악과가 달콤하게 보이는데 먹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딱 한마디만 들었다면 미혹의 영에 빠졌을까요?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만 들었다면, 한 번만 들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쫓았다면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코로나 비대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중직자들 훈련의 일환으로 공예배 참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양이자 책임이자 의무는 예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예배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직자분들 중에서, 중직자 훈련을 받는 중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직접 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공예배 드려야 합니까? 공예배가 천국과 지옥 가는데 간음을 합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잣대가 됩니까? 물론 공예배가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잣대가 되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아프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밥 충실히 먹고 남은 6일을 굶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화나시겠죠.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먹고 육체를 건사하고 삽니까? 자, 그러면 육의 양식은 양식이고 영의 양식은 양식이 아닙니까? 육신이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겠죠.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는데?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게 의무가 되고 밥을 먹는 게 내 인생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육신에 연약함은 채워넣기 위해서 밥은 그렇게 열심히 잘 먹는데 영의 양식,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채워넣는 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의 영은 살까요? 죽죠. 진리의 영에 반응할 시간도 없이 미혹의 영에 빠지겠죠.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막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욕망으로 본성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질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냥 감정이 팍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냥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기분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울해져요. 갑자기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때,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크고 넓은 길, 크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막 압박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고, 영이 살아야 인생이 형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끝자락에 천국이 정확하게 예비되어 있고, 그 천국의 표지가 내 영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감사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죠, 권능으로 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살죠. 그래야 인생이 자유하죠.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뭐 하는 겁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 한번 승리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녹아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질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 결국 생명,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사단의 영에 빠지지 않게 매 순간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진리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 영혼 가운데 천국이 임하면 세상의 시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욕망을 자극하고 내 본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절대로 내 삶에 짐이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유혹이 되지 않아요. 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나를 추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의 은혜가 정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육신과 인생의 구원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감사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함이 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결국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이에요.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여러분, 결국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맨 처음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담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내 본성을, 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와 온유와 진실과 선의와 친절과 인내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느껴지고 누리게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질 때 결국 우리는 내 본성, 내 욕망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천국의 표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천국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속성으로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천국이죠. 그 천국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의, 평강, 희락.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면 내 영혼이 평강, 편안함을 느끼고 희락,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내 영혼은 자유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실제적인 천국인 그림자인 그 영혼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내 본성과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해서 살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공급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크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어도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내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애씀과 눈물과 노력 보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혹의 영, 사단의 영, 내 본성에 눌리지 않게, 내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다른 것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내 영혼 가운데 곱씹으시고 녹여내시고 적용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귀한 성복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에게 나타나는 천국의 표지로 그 표지를 능력 삼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